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속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 보면 하나님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면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새 학기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막 이게 환경을 많이 조사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은 손들어 그래. 몇 명 안 들죠.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다 그랬어요. 그때는요 집에 라디오 같은 게 별로 없고 동네에서 이렇게 줄러가지고 스피커로 가지고 이제 쓰는 그런 거. 옛날에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는 뭐 전기도 없어가지고 집에 전기 들어오는 사람, 그러면 진짜 옛날 이야기죠. 그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기 들어오는 사람, 전기 안 들어오는 집, 집에 수돗물 나오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뭐 우물 파니까 잘 모르지만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물었어요. 집에 수도가 들어오는 집, 안 들어오는 집,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그때 전화기 거의 없었어요. 간혹 백색 전화기 하나 있는 집이면 그 집은 대단한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딱 들어가면 이게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육성회비가 있었어요. 옛날에 육성회비가 그때 300원, 600원 할 때인데 그 300원, 600원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을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집에 가봐야 뭐 돈도 안 주니까, 그래서 혼자서 방황하고, 그래서 남의 그 뭐 가게 앞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뭔가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 사람이 부잣집이다, 부잣집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자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사는 사람, 나는 가난한 집, 나는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떤 틀 안에다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자꾸 이렇게 규정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자기 아버지가 장의사 한다고 엄청 두들겨 맞았던 그런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빗나가고 잘못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보면 오늘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내가 부자다, 아니다,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 어떤 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이 얼마나 가졌다, 부잣집이다, 이 사람 못 사는 사람이다, 자꾸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 정체성이 뭔가, 오늘 우리 정체성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면 오늘 내가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성의 결정은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길.
오늘 내게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꿈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꿈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더 꿈꿀 게 없어요. 왜? 나는 이제 갈 때가 됐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 꿈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우리가 꿈이 있어야 돼. 그쵸? 우리 연세 드셨던 내가 꿈이 뭐였지? 옛날에 꿈이 있었잖아요. 꿈을 생각해 봐요. 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옛날에 꿈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아이고, 내가 아파트라도 하나 사봐야지. 내가 땅이라도 한 마지기 사봐야지. 뭐 이런 꿈이 있었잖아요. 없던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 포기를 해. 아이고, 그거는 이제 걸렀어.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그걸 내가 왜 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실 때는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남에게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되고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팔다리 아파가지고 다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면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네.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나의 선물입니다. 따라해보면, 예수님이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세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구원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은요, 한번 받았다가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선물을 품고 살아가면 오늘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은요, 성령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먼저 선물로 주세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 말씀 딱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세례 받았으면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내 속에 모든 영혼을 딱 쥐고 계셔가지고 내가 숨이 딱 멎었다. 그러면 그 영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거룩한 영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60만 이게 나이가 들시면요 우리가 차를 오래 타면 차 폐차하잖아요. 차 오래 타면 폐차하잖아요. 막 고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럼 폐차되는데 그 폐차되는 게 저 폐차장에서 막 이따만한 크레인이 꽉 눌러가지고 콱 찍어가지고 푹 차에 싣고 저기 용광로에 있는 제철소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저 차가 아까워서 어떡해 그리고 나도 같이 죽을게 그러고 막 차 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 나 이제 새 차 타러 간다 그리고 새 차를 사러 갑니까? 아니면 그 찌그러진 차 속에 들어가서 막 죽으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죽으실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오래된 차는요, 헌 차는 버리고 새 차를 타는 거예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 차는 버리고 새 차를 타니까 헌 차는 저 불가운 데 들어가도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게 언젠가 또 새롭게 돼가지고 또 새로운 양철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게 남의 집에 밥그릇이 되든지 아니면 저게 차로 만들어지든지 저게 뭐가 돼가지고 또 새롭게 쓰임을 받겠지. 아이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육신이 자꾸 나이 들고 쭈글쭈글해진다고 막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새 차 살 때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 차 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새 차 타는데 아이고 기분 나빠 나 죽겠네 기분 나빠서 나 새 차 안 타 막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 없다니까요. 그런데 걱정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아이고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어디가 중고차 타는 거 아닌가? 중고차 안 타요. 새 차 타요. 걱정하지 말고요.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을 딱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팍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냥 푸뉴마라 그러는데 푸뉴마 생기를 후 하고 불어줘가지고 우리가 눈을 반짝 뜨고 아담이 그때 생명이 된 거예요. 짐승들은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짐승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다 만들으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서서히 자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소나 말이나 짐승들 새끼들 태어나면요 그냥 금방 툭툭툭툭 들고 일어나고 막 걸어가요. 사람은요 이게 1년이 돼도 겨우 걸을까 말까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셔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점점 자라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지어져 가는 사람들인데, 아담이 하와하고 같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나가지고 너 밖에 1시간 동안 서 있어 막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쫓겨난 거예요. 이 인간이 쫓겨났으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이 막 발로 차고 돌멩이로 던지고 찝쩍거리고 막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죽음이 오고 세상에서 질병이 오고 병마가 오고 가치가 것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를 괴롭힌 것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다가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나면 애들은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괴롭히던 애들이 다 도망가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 악한 병만은 떠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픔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온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세의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무슨 시대냐 그러면 AI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AI 시대 말이 맞지만 그러나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것이 처음에는 막 좋아 보이죠. 로봇가 뭐 가지고 밥도 해주고 뭐 커피도 대령 해주고 막 이러니까 좋은데, 이게 오작동을 일으키면요 막 이 쇳덩어리가 막 사람을 공격하고 때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의 지능이 점점 발전하면 우리가 그 AI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세상의 인공의 지능이나 세상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는 해주겠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막 텔레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이럴 때는 이야기하면서 오손도손 잘 지냈잖아요. 요즘은요 전부 다 집에 가도 핸드폰 들고 있어요. 아빠는 이쪽으로, 딸내미는 집에 방에 들어가 이쪽으로, 엄마는 부엌에서 오늘 뭘 할까 막 핸드폰 보고 뭐 만들고. 말이 없어. 대화가 사라졌어. 여러분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어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핵심의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다음에 행위에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주가 됩니까? 주는 사람이 주가 됩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사람, 물론 받는 사람 마음도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다른 그런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뭐 여러 종교들을 보면요, 전부 다 내가 돌을 닦아야 되고 내가 몇 번 절을 해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몇 번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탈무드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2번밖에 못했어. 근데 해가 져가.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선한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중에 좀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너 내가 돈을 2렙돈을 줄 테니까 너 날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러니까 좋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내가 2렙돈을 줄게. 그리고는 막 뺨때기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야, 여기 가서 치료비 해. 그러면서 줬어요. 그게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악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갔다 그러면 중학교 올라갔다고 해서 완전히 중학생이 된 게 아니라 중간 수준의 그런 배우는 사람이 중학생이라는 거지, 그죠? 오늘 우리가 권사님 그러면 권사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권사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로 되어가고 있는 거지 권사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것에 목자를 쓰는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천국을 여러분들 다 끌고 갈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가까이로 모시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목사라고 해서 내가 그냥 여러분들 천국으로 막 뿅 하고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느냐? 나 자신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가 생각해보세요.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데 너 왕자 해. 그리고 우리를 불렀어. 그리고 왕궁에 갔어. 그럼 왕궁에 가서 사는데 왕궁에 가가지고도 맨날 밤마다 나와가지고 다리 밑에 가 자고 또 아침 되면 집에 들어가. 왕궁에 들어가. 그러면 그게 왕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왕궁에 들어갔으면 왕자가 되려고 거기서 애를 쓰고 거기서 법을 배워야 되고 거기서 먹어보고 거기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왕자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어서 가는 것,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되어져 간다.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지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반응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셔. 그렇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셔요, 악하셔요? 선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 뭘까요? 오죽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 죽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이 뭐냐?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바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포엠, 시라는 뜻이에요. 시. 오늘 하나님이 시를 적듯이 아주 시를 적을 때 아무데나 막 끌적끌적하고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다가 또 지웠다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를 쓰듯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를 짓듯이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처럼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뭐냐? 첫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둘째로는요,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자식이 아버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차들 한 번씩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복권사님, 장로님 차 한 번씩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차 땄다고 해서 아버지가 막 야단치고 안 그러죠. 예, 아버지 것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것을 내 쓸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천주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전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탄도, 어떤 질병도, 어떤 병마도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성령이 계시니까 딱 뿔뿔이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 사람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예, 찬양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미운 사람에게 선물을 하세요? 안 하지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그냥 기도할 테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선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꾸만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